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번에 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갔어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은 거의 18년 전에 제가 이제 가청년 되었을 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참 많은 은혜와 또 영향을 주셨던 전도사님, 또 오래 지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고, 돌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더욱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겸손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은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 부흥이 이 한국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요즘에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밤 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이 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준비돼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 얘기했습니까? 역시, 예, 그죠?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시대 가운데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능력으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저도 한국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빨라지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도 이렇게 빨라지고 있지만 이 모든 민족 현장 선교지도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선교지를 갔는데, 그때 중국과 지금 중국은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국 못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있지만 선교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적인 변화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모든 민족마다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이 역사를 막으려는 엄청난 저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도 똑같잖아요. 우리 아침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믿음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저항하게 하는 엄청난 유혹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난번에 추방돼서 나올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살고 싶지만 이 믿음을 저항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나올 때 잡혀갔잖아요. 공안에 잡혀가서 24시간, 저는 짧게 받았지만 들어가서 감옥 조사를 받았어요. 받다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모든 일투 삶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 메일 내용, 문자 내용, 어디로 갔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문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복 입은 경찰이 저를 끝까지 1년 동안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게 되니까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 아내도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못 전하니 가장 힘든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문장을 보는데 사실은 교회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늘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게 이 두 고백이 완벽한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맨날 하니까 그냥 했던 고백인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이 마음의 고백하니까 완벽한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 저도 제 아내가 있는데 가끔씩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반응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이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 아내랑 딸이랑 다시 캠퍼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대요. 아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해 너의 인생은 누구 한 번도 후회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청라 은혜교회를 통해 한 분 한 분을 통해 반드시 위대한 뜻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니, 예. 아무리 좋은 모임에 가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라 은혜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오늘 밤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청년 예수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시죠? 다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목사님, 권사님, 청년부 리더, 저도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모델이 있지만 그 전에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누구 때문에 사역을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안에 예수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망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도 똑같아요. 은혜를 받고 선교지에 갔잖아요.
선교지가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예수로부터 시작된 선교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후회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델이 되면 두려움과 연약함, 부족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이신 예수는 누구신가를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삶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셨어요.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신지 반드시 아시고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해 달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깨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끝없이 달려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저 윤태종의 인생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다르지 않는 거예요. 표정은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세상 앞에 조롱받고 떠나가고 엄청난 고통,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 사건을 보면 누구보다 고난과 고통과 쉽지 않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도 뭐 왕따를 당하고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저보다 더 쉽지 않은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예수님은 이렇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포기하고 되돌아가신 적이 없고 그 상황을 이기시고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너무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결혼해서 7년이 넘었는데 예쁜 것도 좋지만 행복하지만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데 제가 싸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싸우는가.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싸움에 물론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99%가 싸우는 이유가 제가 억울해서 싸워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은사가 있는데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제가 3년이 지났을 때 진지하게 물을 떠나놓고 얘기해서 여보, 예수님도 훈련 3년이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3년이 지났다고 제발 부탁하는데 억울하게만 하지 말라고 진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제도 저를 억울하게 해서 싸웠어요. 저는요, 신기한 게 억울하면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셨대요. 그렇게 억울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한 영혼을 향해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내가 지난주에 했던 믿음도 버려버리고 떠나갑니다. 조금만 세상 앞에 배신당하면 내가 들었던 비전도 버리고 되돌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영적 리더십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리더십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좋은 자리, 뭐 오늘 찬양인도 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 교회를 지었으니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고백 아시죠? 그는 날마다 흥하여지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왕이셨던 주께서 종의 몸을 가지셔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날마다 헌신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정말 죽었던 자잖아요. 저는 지금은 완전 새 사람 100%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왕따에다가 집안은 엄청난 집안. 이거는 뭐 나쁜 걸로 엄청난 집안.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이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니까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걸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역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있어요. 저는 신기한 게 제 안에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뭐가 훈련되기를 원하지? 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저 이제 사역하면서 선교지에 있을 때도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무시당하고 뭐 엄청났죠. 근데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삶을 통해 저희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셨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반대로 보니까 예수님이 힘들 때만 그랬는가를 묵상해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역하셨어요. 사역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살아나요.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아멘.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어떤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고 작은 자에게 달려가셔서 복음을 통해 살려버려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아멘. 아무리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시대 앞에 무너져 버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부흥을 보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부흥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에 4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다 봤어요. 보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더 머무다 가세요. 좀 더 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부흥도 이루셨고 엄청난 역사를 보셨고 피곤해 보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 보이시니 좀 더 쉬시다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43절 우리 띄워보실래요? 43절 네, 읽어볼까? 시작. 아멘. 좀 더 쉬세요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 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정말 청랑 은혜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흥할 거예요. 근데 그 부흥 앞에서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 뭐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들어본 거는요 70, 80년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대요.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살려가겠다.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근데 그 기도에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통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88년도입니까? 올림픽이 열리면서 세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달려가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주춤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기 보기를 시작하고 뭔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야 할 때 달려가지 못해 어쩌면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으로 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5천 명이 왔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고민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델을 깨닫고 나서 제가 2016년에 드디어 장기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처음에 갔던 지역은 어딘지 아시지? 기억하시나요? 티벳. 아멘. 티벳. 사실은 티벳이 이제 고산이잖아요. 다들 저보고는 못 간다,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은혜 가운데 장기 선교사를 파송이 된 거예요. 저희 딸이 그때 3살이었고 저희 아내랑 도착해서 아마 사진이 있을 건데 그 사진이 아마 도착했을 때 사진이에요. 첫 번째. 이게 2016년. 도착이 저희 집이었어요. 이게 교회였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장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다음날 새벽까지. 왜냐면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비전을 2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청년. 청년이라는 단어. 두 번째, 나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두 마음을 주시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깨닫게 된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입니다. 아멘. 네, 다시 질문. 나는 청년이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청년이다. 오, 생각보다 너무 없으신데 제가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근데 띄워볼까요? PPT?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청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아니, 청년을 고민하면 사역하고 캠퍼스에 가는데 제가 캠퍼스를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는데 뭔지 모르는 제 안에 얼음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고민하는데 저는 청년이 뭔지를 고민할 때 그냥 단순하게 20대, 30대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20, 30대를 만나보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은데 정말 청년들이 갈수록 힘이 없고 점점 더 믿음이 없고 세계가 다 그래요.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청년들이 줄어들어가고 주일학교도 줄어들어가고 만약에 20, 30대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제가 표현하기로 저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청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말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 안 하시면 지금처럼 째려보시면 돼요. 네. 자, 청년이 누군가? 제가 얘기하면 눌러주세요. 청년은 눌러주세요.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자. 도전하는 자가 청년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갈등 없이 살려고 하지. 우리 청년들이요, 갈등 안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성교의 역사, 한국교의 역사 넘겨보세요. 복음의 역사를 보니까 도전의 역사였어요. 아시죠? 언더우드, 맨젤러, 선교사님들.
토마스. 이분들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얼마였어요? 전부 다 20대였어요. 저는요 20대라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성교사님 오실 때 아시지만요, 다들 조선 땅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야, 가면 죽는다. 왜 조선을 가냐? 차라리 중국 가라. 다들 반대했어요. 근데 이분들 달려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조선 땅을 복음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게 중국에서 아내도 잃고 힘든 마음 안에 주님 주셔서 이 조선에 왔는데 대동강의 땅을 딛자마자 칼 맞고 순교하셨어요. 성령티 하나 전달해주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도전이 어떻게 돼요? 평양대 부흥의 시작이었잖아요. 복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시니어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갈수록 이 시대 앞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뭐. 그 굳이 위험하게 굳이 갈등을 일으키며 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많아지고 있대요. 제가 오늘 파송교회 목사님이랑 한 2시간 교제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게 너무 심해져 간대요. 예,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전을 통해 붕을 보게 하십니다. 시대와 어둠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는데 제 인생을 바라보니 도전의 역사였어요. 넘겨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간증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세상을 위해 도전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예. 여러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장애의 뜻이 뭐죠? 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장애인이었잖아요. 장애의 뜻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예. 예.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장애예요. 밥을 잘 못 먹는 게 장애가 아니고 밥은 먹으면 돼요. 저는 이거 깨닫기 전에는 세상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왜? 놀림받고 이상하게 보고 왕따 당하고. 지난번 간증했잖아요. 장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소리 내는 게 목적이에요. 저를 만드신 목적은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몸이 낫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나의 목적이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세상의 장애였지만 영적인 장애, 내 안에 창조된 장애, 이게 벗어버리니 도전이 시작한 거예요. 무시해도 어떻게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 한 지만 10년째, 선교 헌신한 지 한 15년 넘었는데요. 참 은혜가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진짜 많았어요. 무시당하고.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은 돈이 많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좋대요. 근데 이 영적인 장애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창조된 장애, 하나님 향한 이게 회복되면 영원한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그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니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넘겨보세요. 두 번째 도전. 결혼을 위한 도전이었어요. 지난번 제가 또 간증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요, 다들 반대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장모님, 제가 대구인데 자매가 여수예요. 대구와 전라도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농약을 사놓으시고 우리 자매를 감금시켰어요. 농약 먹고 죽어라. 그때 우리 장모님이 한 일주일 동안 저한테 3번의 협박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라도 사투리로 협박 전화 받아보셨어요?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내용은 엄청 많은데 중요한 건 단어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거시기. 모든 게 거시기예요. 근데 분위기는 엄청 험악해요. 장모님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당연히. 진짜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요, 제가 만약 그때 그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 포기했다면 절대 지금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반대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저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도전했어요. 그 도전이 지금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요, 너무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정말 좋아하세요. 한번 여수를 가면 여수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음식이 엄청 많이 나오고, 저를 반대했던 그분이 지금은요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제 메시지 가면 같이 오세요. 그리고 본인 사위가 누군데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냥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이건 바로 도전을 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도전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반드시 승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딸도 다들 우리 장모님 애 놓지 말라고, 또 장애 나올까봐.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딸을 보게 하시고, 우리 딸이 4살 때 얘기합니다. 아빠, 선교지에서. 그 3살 반이었어요. 밤에 이제 여행팀을 섬기고 집에 오는데 아빠 손잡고 이제 밤에 딸이 얘기해. 아빠, 내가 빨리 커서 아빠 예배 인도할게. 이런 거예요. 왜? 아니, 아빠 오늘 아빠를 보니까 예배 인도하고 메시지하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내가 빨리 가서 예배 인도할 테니까 아빠는 메시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몸이 불편한 거 안 와봐요. 그러니까 너무 참 신기해요. 다들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이 딸은 하나님께서 딸이 아니라 동력자라고 하셨어요.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도전했기 때문에 부흥을 본 겁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넘겨보면 선교지를 향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선교사님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사는, 특히 사역자는 도전의 영성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지 가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내 안에 도전의 영성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헌금 받고 사는 거예요. 진짜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영혼을 향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끝없는 영혼을 향한 도전의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같이 산다는 거죠. 근데 도전을 하면 반드시 부흥을 본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언어가 안 됐어요. 제가 뭐 언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언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 중국에서 교회를 1년 만에 수련회를 할 때는 한 30명, 평균 15명의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도전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 인도네시아 제가 이번에 갔잖아요. 갔는데 뭐 언어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3만 명이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 계신데 저는 진짜 매일마다 기도해요. 저 포함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을 향해 도전하게 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도전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 사는 거예요. 이 도전의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20, 30대라고 청년이 아니에요. 70대라고 80대라고 노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자가 청년이에요. 자, 오늘 정말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청남 은혜교회 모든 세대가 청년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또 가신다면서요. 할렐루야. 그 도전이 제주도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도전의 마음, 도전을 통해. 근데 쉽지 않죠. 연약함, 어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2월인가 왔다가 3월 달에 간 거예요. 사실은 중국을 거의 10년 넘게 섬겼는데 이 민족을 버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가냐. 정말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 도전하자. 또 도전하자. 그래서 제가 다시 중국으로 갈 건데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날까지 도전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남 은혜교회도 정말 우리 연말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큰 도전, 부흥을 위한 도전이 더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제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가정의 직기들이 많잖아요. 다 뭐예요? 한국께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 야, 이거는 전부 다 내 게 아니다. 모든 게 영혼을 위해 흘러보내야 한다. 라고 마음 주시고 진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흘러보내야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 거가 많기 시작하면 친구가 오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나왔는데 제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제가 오늘도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인데 대구에 지금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근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 신기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요. 냉장고가 엄청 커요. 그것도 3개나 있어요. 그 놀랍죠? 두 번째 놀라는 거, 냉장고를 열어보면 꽉 차 있어요. 우와. 세 번째 놀라는 거, 이 안에 물건을 먹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힘들어하세요. 왜? 그날 밤 다시 채워놔야 주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한날은 이제 한국교회사를 나누고 이제 강의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국교회 70년, 80년대를 보고 역사를 보니까 그때는 다 계실 것 같은데 냉장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도 그렇지만 그래도 냉장고 많지 않았대요.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음식은 어떻게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니까 나누는 거예요. 너도 와, 너도 와, 다 와. 다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나누실 때요. 간증을 하시고 그런 교제를 통해 복음이 증거됐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누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제 표현으로 우리 몸 안에 냉장고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좋은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게 그렇게 할머니가 냉장고를 꽉 채우는데 신경은요 며칠 지나면 꼭 썩어서 버리는 게 나와요. 꼭 신기하죠.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뭔가 모르게 정체된 느낌. 근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죠. 제가 읽어보면서 답은 딴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냉장고를 만들면 안 돼요. 제주도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 열방으로 가셔야 돼요. 영혼들을 만나셔야 돼요. 흘러보내야 새 영이 부어집니다. 아멘. 예.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쉽지 않았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근데 정답은 하나였어요. 영혼을 통해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렸던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요?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얘기했나요? 네,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은 청년들 만나고 저는 교제하면 신기한 게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부터 시작돼요. 땅에부터.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항상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땅에부터 기도하는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하다가 포기하고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쫓기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모든 시편의 말씀 보니 여호와를 찬양해 버려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높여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려요. 이 여호와의 기쁨이 자기의 죽음을 덮어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덮어버리고 뛰어넘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몸 낫게 해달라고, 장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선교사 하겠다고 라고 했다면 절대 저는 선교사 못했어요.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장애를 뛰어넘어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저희 딸이 4살 때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훈련을 받았어요. 키즈 받고 나서 얘가 전화 왔어요. 아빠. 왜? 아빠, 나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조지아를 간대요. 왜? 아빠 오늘 캠프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조지아 국기를 보게 하셨고 이번에 어린이들이 간대. 키즈가 간대. 5세부터 7세. 나도 갈래. 아빠 보내줄 거지. 아빠 가도 돼가 아니었어요. 보내줄 거지. 보세요. 이 5살짜리 애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장난감 부모님이 안 보여요.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한국만이 아니에요. 중국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인도네시아 엄청난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시대를 뛰어넘어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도전할 겁니다. 도전.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도전하기를 소망해요. 시대가 어렵다 하지 마라, 잡혀간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도전하는 우리가 될 때에 결국에는 생명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할지 믿습니다. 네, 정말 이 금요 예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든 자가 달려와 믿음이 부어지고 가정과 시대와 역사 앞에 도전하는 거룩한 세대가 우리 청라은혜교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우리 국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청년, 그 청년의 영성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25일 날 다시 출국해요. 네, 다시 가는데 나중에 당연히 또 와도 되죠. 전 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선교사님, 되게 좋아지셨네요. 부흥을 하셨네요. 교회 세우셨네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예요. 선교사님, 똑같으시네요. 한결 같으시네요. 정말 저는 소원이에요. 죄송하지만 선교지 가니까 선교사들도 갈수록 쉽지 않아요. 저도 변하겠죠. 근데 변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제 연약함을 통해 계속 나누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을 보게 할지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